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 국민을 지소서. 아멘. 그 다음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입니다. 그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맹탕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은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맹탕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애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맹탕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잠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맹탕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전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 씨앗을 하나님 아버지께 꼭 싹을 틔워주시도록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몸에 우리 교회 몸이 아프거나 근심이 있는 성도 및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가 있도록 제가 주여 삼창을 외칠 테니 나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살아나가고 또 이단에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저 뒤에 있는 성도님들 앞으로 오세요. 저 뒤도 보라.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이 없는 분들 뒤에 이 책이 있어요. 강수영 권사님 책 있어요? 저 뒤에 책 있습니다. 책 있습니다. 안에 요 뒤에 이거 강수영 권사님 요 의자 이거 책이 있어요. 책. 안성희 씨 책 있어요? 어째 가져와야 돼. 갖다 줘야 돼. 자,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래서 지난달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이제 끊어질 것 같는데 하여튼 넷째 주일은 일단 신천지를 이제 앞으로 한 몇 번 더까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넷째 주일에는 이 책을 가져오시고 이 책 끝나면 두 번째 책이 있어요. 신천지에게 묻는 35가지 질문.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하고 우리가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러한 근거를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말로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래. 짝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맞고 이것은 이렇게 맞고 다 그 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 34장 16절을 딱 드는 거예요. 다 짝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근데 이 짝이 성경의 짝을 말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짝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 짐승의 짝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짝을 말한다 그랬어요? 짐승의 짝이라니까. 짐승. 이게 다 올빼미, 부엉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짐승의 짝이요. 이걸 모르고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그거 다 잘못되면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고 성취가 있고 그런 거 있지만 꼭 다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그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봐라. 이것은 여기 짝이다. 이건 여기 짝이다. 이렇게 이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다음번에 지금 이 책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저 밑에 보면 구원론 나오죠. 구원론에 삼시대론 교리가 나와요. 삼시대론 교리 나오지요? 나오니까 예, 그 옆에 삼시대론 교리랑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삼시대론 교리란 이단들이 교주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이다. 즉 성경의 세대를 삼시대로 나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교가 이단 중에 맨 먼저 있습니다. 백남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 다음에 뭐요? 새 생명의 길 시대로 딱 나눴어. 새 생명의 길.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 이 사람들로 말하면 새 생명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통일교 문설명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요? 성약 시대, 거룩한 약속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있죠. 안상홍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라? 종말 시대라. 종말 시대라. 지금 종말 시대. 신천지의 이만희는 또 어떻게 나누는 거니?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계시록 시대다. 지금은 계시록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풀었는데 계시록의 첫째 하늘은 장막성전 유재열이고 둘째 하늘이 자기다.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도 22만에서 30만을 끌고 갔다니까. 그래 지금 신천지 만한 사람들과 전도하면서 당신 어느 교회 다녔어? 그러면 아, 내 감리교회 다녔어요. 나는 장로교회 다녔어요. 나는 고신측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의 뿌리가 약한가. 따라합시다. 이단은 유치하다. 유치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은 더 무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천교가 나와요. 여러분 정명석, JMS 정명석이 알아요? 정명석이는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정명석이. 애천교 정명석은 뭐라는 거니?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은 뭐요? 새섭리 시대예요. 새섭리 시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삼시대론에 의하면 구약 시대의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났고 신약 시대의 성자 하나님은 예수로 나타났고 마지막 시대의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나타나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 삼시대 교리는 자신을 보혜사, 재림의 주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문선명이나 안상홍, 이만희, 김풍일, 정명석 등이 자신을 재림의 주나 보혜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대별 구원자 교리. 시작. 시대별 구원자 교리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달랐다는 교리다. 즉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따라야 구원을 받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따라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의 세대에는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이다. 그러나 성경의 시대마다 구원자가 달랐다는 말이 없다. 구약의 성도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환영하며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모세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오기까지 임시로 맡겨둔 것이며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도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말세의 성도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시대별 구원자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노아를 따라야 구원받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따라야 구원받고 예수님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고 지금 이 시대 성약 시대 계시록 시대에는 나를 따라야 구원받는다. 그럴 때 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구원자가 됐어요? 노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약속 예수를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 예수의 피가 오기 전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주었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미리 예수의 피의 모형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약 성도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신약 성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신약 성도지 뭐 말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 전까지 다 신약 시대예요.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말이죠.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해요.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죄악사 상학원이 있어요. 이 기독교 죄악사를 누가 지었는 거니? 정모 목사님이 지었어요. 이 정모 목사님은 이화에 대해서 교목을 하신 분이요. 훌륭해요, 안 해요? 훌륭하지. 이화에 대해서 교목을 했으면 훌륭하신 분이요. 근데 그 기독교 죄악사 십자군 전쟁 뭐 하면서 그 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지. 없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당시에 갈릴리 바다 그 안에서 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였다. 그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서 외국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때 베드로가 중국을 알았겠느냐 인도를 알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식한 말을 했다는 거야. 무식한 말을 했다는 거야. 중국에는 누가 있어요? 중국에 공자가 있어. 인도에는 누가 있어요? 석가가 있어. 그러니까 공자도 모르고 석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식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자, 그 양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기독교의 죄악사에 가장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아니 공자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지요. 또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은 일이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에게다가 덕급을 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한 베드로의 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었는데 말이지. 그 말씀을 부인한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부인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의 구원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을, 십자가를 모욕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엉뚱한,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사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반이 된다니까요. 지금 절반이 돼요. 절반이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방의 의인교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의 의인교리는 한국의 가짜 하나님들이 공통으로 쓰는 교리이다. 이들은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는 말씀과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의 말씀을 근거로 동방에서 부름받은 의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리는 전도관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 엘리야 선교원의 박명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등이 주장한 것을 이만희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만희는 진용식 목사와의 지상 논쟁에서 동방 해돋는 곳은 한국이라고 못 받고 있다. 이만희 이야기입니다. 시작. 계시록 7장에 해돋는 곳은 고레스도 예수님도 아니요 인치는 지역을 알리는 것이다. 페르시아가 땅 모퉁이인가? 진 목사의 말대로라면 계시록 7장 사건이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진 목사는 동서남북도 구별 못하는가? 계시록 7장에 해돋는 곳이 옛 고레스 왕 페르시아란에서 이루어졌단 말인가? 계시록 7장의 사건을 보지도 듣지도 지시받지도 못한 자가 왜 본 것 같이 거짓말을 하느냐? 여기 보고 들은 자가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보고 말씀하신 해돋는 동방 땅 끝 땅 모퉁이는 한국이다. 페르시아가 어떻게 해돋는 동방 끝 땅 모퉁이인가? 삼척 동자에게 물어보라. 이제 이만희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만희보다 앞선 통일교의 글을 읽으면 통일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계시록 6장 12절에 예수님이 여섯째 임봉의 개봉을 마치신 것을 기록하고 최후의 임봉을 떼기 전에 중간 환경으로서 제7장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7장 2절에 내가 내지 3절을 보면 해돋는 곳 즉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최후의 심판에서 택함을 받는 자에게 인을 찾는데 그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그 14만 4천 무리와 함께 어린 양, 즉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쓰여 있다. 우리는
석고들로 미루어 예수님은 해 돋는 곳, 곧 동방나라에 탄생하시어 그곳에서 먼저 태감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인 것이다. 원리강론에 498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는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은 그 언어가 한국어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한국말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 원리강론 시작. 그러면 이 언어는 어느 나라 말로 통일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배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부모 되신 예수님이 한국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한국말을 쓰실 것이므로 한국어는 바로 조국어가 될 것이다. 날 보세요. 그래서 문선명이를 통일교에서는 재림예수라고 해요. 재림예수. 그 문선명이가 재림예수를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지요. 한국이니까 한국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재림예수는 한국 사람이고 자신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기 때문에 천국은 다 한국말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한국 사람 행복하지요? 그 다음에 시작. 이와 같이 이단들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주장을 하나 이는 한국 사람인 자신들을 동방의 의인이요 인치는 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억지 주장인 것이다. 성경의 동방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그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 민수기 2장 3절에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여호수아 10장 1절 동방 온 나라를 점령하고 여호수아 18장 10절 동방의 경계는 요단이니.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욥기 1장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에스겔 47장 18절에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미가서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동방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 만일 문선명이나 이만희처럼 동방을 한국이라고 주장한다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중동의 신할 평지가 아니라 한국에 쌓은 것이 되며 민수기 2장의 유다의 진도 한국에 친 것이 되며 욥도 한국 사람이요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 46장에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동방에서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음 성경을 읽어보자.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방의 작은 지방 왕에 불과한 고레스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페르시아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원년의 포로 해방령을 내리심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디를 치고 있어요? 이란 치고 있지요. 이란이 페르시아요. 지금 페르시아가 옛날에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됨으로 인해서 첫 해에 포로 해방령을 내렸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낸 거야. 그 고레스가 하나님이 내게 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방 왕인데도 페르시아 왕인데도 자기 앞에 왕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시고자 하면 이방 왕들도 다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벨론을 지금 이스라엘이 치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치고 있어. 지금요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역사예요. 지금. 세계 역사. 지금 이란이 거기서 아주 마귀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귀 역사. 그래서 이란이 미국과 손을 잡은 거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아가지고 세계를,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를 공산주의로 잡으려고 저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북한 이렇게 중국이 짜가지고 지금 세계를 압박해 오잖아요. 지금 압박에.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고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정권을 바꾸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선거 다 부정이에요. 부정. 본투표에서 지금 우리 누구예요? 김문수가 13% 이겼어요. 13%. 본투표가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근데 사전투표에서 지금 37%가 져버렸어요. 이건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본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1% 차이예요. 그래야 정상이야. 그래야. 근데 지금 김문수하고 우리 누구하고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숫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을 지금 이스라엘이 치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세계의 아주 악의 축으로 4대 악의 축으로 부른 나라를 지금 깨뜨리고 있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깨뜨려야 예수님이 오고 이걸 깨뜨려야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한테요 이슬람이 꽉 잡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사형을 시켜버리지 됩니까? 손 잘라버리고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마지막 역사를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례 요한 교리. 세례 요한 교리 시작. 세례 요한 교리란 자신이 따르는 교주를 배반하고 이탈하여 자신을 재림지로 자처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선생을 세례 요한으로 자신을 재림지로 만드는 교리를 말한다. 이는 이대 교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전도관 박태선 밑에서 전도사로 있던 조이성이 영생교를 만들어 이탈하면서 박태선을 세례 요한으로 자신을 재림지로 주장하였으며 통일교 문선명 교주 밑에서 원리 강사였던 정명석도 JMS를 만들어 이탈하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신천지 이만희도 자신의 선생인 유재열을 세례 요한으로 자신을 보혜사요 재림주로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이와 같은 약속이 있은 지 약 400년 후 길예비자 세례 요한의 성전에 예수님이 실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고 증거한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히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실 것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라고 묻게 된다. 그러나 마치 모세가 아론을 찾아간 것 같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으나 세례 요한은 아론과 같이 결국 믿지 못한 말을 했다. 만일 아론과 하와가 모세와 아담을 참으로 믿었더라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었겠는가. 이 모두가 믿지 못한 연고로 있어졌던 배도의 행위인 것이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몰아붙여요. 배도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예수님을 배도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간 삭군 목자를 책망하신 것도 배도한 세례 요한을 지정한 것이니 이 일들이 곧 언약을 어긴 배도 행위를 말씀해 주신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성소로 부자 아버지와 아들로 역사한 이곳 예루살렘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권으로 침노하여 자기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아버지 사가랴는 죽임을 당했고 세례 요한은 광야 신세가 되었으니 이 사건이 곧 멸망이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라고 했으며 이 사건을 가리켜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하였다. 자, 들어보세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성경에 죽임 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30세에 제사장 임무를 하고 50세에 제사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 제사장을 현직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은퇴했든지 그 정도예요. 지금 나이가 한 50세, 55세 그 정도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잖아요. 제자를 보내서 못 믿어서 물어본 거야. 아니 배교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 말은 예수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해서 하는 말이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배도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요한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멸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구약에 한 700년 전에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나와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그 여호야다가 요시야를 성전에 숨겨가지고 7년 만에 왕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 여호와의 아들을 요시야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시야 왕을 성전에 숨겨가지고 7년을 숨겨가지고 왕이 되게 만드는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여호와가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시야에게 바른 말을 하니까 요시야가 이 여호와의 아들을 사가랴를 성전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죽으면서 여호와는 신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사가랴니까 같은 사가랴라고 이만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만희는 자신의 선생 유재일이 이단 집단인 장막 성전을 청산하고 기성 장로 교회로 임계한 것을 배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장막 성전이 서울대 공원으로 편입되어 철거되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한다. 그는 엉뚱하게도 이 사건에 세례 요한을 대입시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도하였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사꾼 목자라고 책망했다고 말하나 이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인 것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도한 일도 없고 멸망당하지도 않았다. 세례 요한 부자가 성전을 이끌었다는 말도 성경을 모르는 말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도 성경은 모르는 말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론의 후에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누어 1년씩 직무를 수행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8반으로 아비야 반열에 속하였다. 누가복음 1장 5절. 그러나 세례 요한 부자가 이끌었다는 말은 성경을 모르는 말이요. 또 사가랴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도 성경을 모르는 말이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근거로 이만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니라 구약 역대하 24장 20절 22절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최초의 순교자로 아벨을 시작하여 구약 최후의 순교자로 구약 최후의 책인 역대하에 기록된 사가랴의 순교를 든 것이다. 그러나 자칭 보혜사요 성경을 통달한다고 하는 이만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엉뚱하게 설명하여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배도한 일도 없고 멸망당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다하다가 헤롯에 의해 순교당했으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의 사람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교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교리 시작. 성경의 새 언약이란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복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 시는 해괴한 새 언약의 교리를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새 언약과 새 일도 모르는 깜깜한 맹종이 되어 미친 사람같이 세상 이야기나 세상 말만 듣고도 좋다고 웃으며 믿습니다 아멘 하다가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간 후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가도 아멘 믿습니다 하겠는가? 약속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약속한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되어야 구원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참으로 믿고 소망에 들어가면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필자가 전한 만민에게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대에게 묻는다면 그 질문은 이러하니 만일 그대가 약속한 새 일을 지켰으면 재림의 주를 맞이하여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새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시가 그렇게 주장하는 새 언약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 새 언약이란 이만희 자신이 자신의 피로 써서 만들었다는 새 언약서를 말한다. 넘겨봤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이만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만희 피로 언약서를 만들었다. 그랬다는 거야. 새 언약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시작. 총회장 이만희 선생의 피로 된 새 언약서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의 사명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 영적 새 이스라엘 나라의 성민이 된다. 같이 읽어보세요. 참으로 허무맹랑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도 따라가는 자가 있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성경은 짐승의 피나 어느 누구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오른쪽 보면은 그 사령장도 있고 그 밑에가 새 언약서입니다. 밑에가 새 언약서가 있어가지고 남바가 있고 거기에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뒤편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누구의 피로 그었느냐? 누구의 피로 그었어요? 이만희 피로 그었어요. 이만희 피로 새 언약서에다가 그었다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지금 이것을 이제 칼라로 해가지고 이제 뒤에다 붙여.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만희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만희 피가 구원받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단에서 나온 이단이요. 교회 돈을 유령한 사람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벌금 받았어요. 남의 집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조금 신앙이 있다면 거기서 요 언약서에다가 이만희 피로가 새 언약을 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앉아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에? 아니 교회에서 본사를 했고 집사를 했던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하고 그걸 또 거기다가 새 언약서에 사인했다고 아주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히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성경이 모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혹시 말씀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자, 다음 또 넷째 주일에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신천지에게 묻는 35가지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특별 아라비아 독대 새벽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